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맹인인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다음과 같은 구주의 확고하고 자애로우며 진실한 답변은 그분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어려움은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 다른 이유로 인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인생의 역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대가족을 동경했습니다. 특히 10대 시절에 가나 타코라디에서 외삼촌 사르뽀와 외숙모를 통해 교회를 찾으면서 그런 가족들이 퍽 좋아 보였습니다. 한나와 결혼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축복문에는 우리가 많은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우리 셋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의학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케네스는 아기와 산모 모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아무런 결함 없이 무사히 태어났고 산모도 잘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교회 참석, 매일 하는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건전한 오락 활동 등 우리의 가족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가족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해야 했지만 사랑하는 세 자녀와 함께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오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제 신앙이 자라는데 많은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실천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어느 주말, 우리는 아마도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함께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세 아들은 나가서 집 울타리 안쪽에서 놀았습니다. 아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내는 저에게 아이들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놀면서 소리치는 흥분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두 사람이 아들들을 확인하러 갔을 때 경악스럽게도 우리는 18개월 된 어린 케네스가 형들이 볼 수 없는 물통 속에 무력한 모습으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지만 아이를 되살리려는 모든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필멸의 삶 동안 우리의 소중한 이 자녀를 키울 기회가 없게 된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비록 케네스가 우리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저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이 저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임무 중 하나를 완수하고 막 집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봉사를 보시고도 이 비극에서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을 구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롭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받은 속삭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탓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삶을 바꾸는 교훈을 배웠고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규칙 1.
아내가 받은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를 기울인다. 규칙 2.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규칙 1을 적용한다. 그 경험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고 우리는 아직도 계속 슬프지만 결국 감당하기 어려웠던 우리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잃으면서 분명한 교훈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전 성약으로 하나가 되고 결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케네스가 성약 안에서 태어났으므로 다음 세상에서도 그를 우리의 자녀로 주장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데 필요한 경험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 이후에 우리의 괴로움이 사라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화평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힘든 순간에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삶과 관련하여 불공평하고 힘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은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예레미야, 욥, 조셉 스미스, 니파이와 같은 위대하고 고귀한 지도자들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을 면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은 혹독한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필멸의 인간들이었습니다. 리버티 감옥에 갇혀 끔찍한 나날을 보내던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그것을 잘 견디라고 가르치셨으며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일이 그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시간에, 즉 저를 안락한 곳에서 벗어나게 한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장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미나리를 통해 교회에 관해 배우던 청소년 시절, 새로운 개종자 시절, 그리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마주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교육을 받고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부양하던 과정에서 맞닥뜨린 시련을 통해 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쁘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제자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일단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여 더욱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과 맺는 성약 중 하나는 희생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살았거나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사의 축복에서 많은 자녀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축복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25개국 이상에서 온 수백 명의 선교사와 함께 가나 케이프코스트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제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자비롭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